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거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원수들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나온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 그런데 그 복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쓰신 단어가 뭐냐면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의 씨앗을 구합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되려면, 평강의 씨앗을 얻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능력, 환경, 형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힘은 결국 평강으로 오는 것인데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겠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남은 자들에게는 평강의 씨앗, 복이 되게 하는 일을 주시겠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법이 마음과 생각에 없으면 평강도 복도 나와는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유사하지요? 우리는 복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가 결국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평강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의 씨앗,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만 남아있는 상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근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있는 자라고 하더니 여기는 하나님과 한 장막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성전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된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는데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비교해서 봤죠? 학개서는 어떤 성전을 짓는 얘기? 보이는 성전을 짓는 얘기. 스가랴서는 그 안에 들어갈 우리의 심령,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얘기라 그래서 그럼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다 이 뜻이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만 있으면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불려도 당신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가 아니야. 이 말은 맞지만 당신만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하고도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
보이는 성전에만 신경을 쓰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좀 오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처음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찾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 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은 사라지고 흙먼지 날라는 맨 땅만 있는 거예요. 그 맨 땅에 이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규모도 작고 조그맣게 지으니까 과거의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서 통곡을 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성전이 없이 살다가 그래도 이제 드디어 성전을 만들게 됐다는 기쁨에 막 뛰노는 거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아쉬워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북왕국 사마리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혼혈이 돼가지고 막 섞인 민족이잖아요. 니들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라고 딱 배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미워져서 우리를 못하게 니들도 못해.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막 투서를 넣는 거죠. 쟤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반역을 할 거라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자, 4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16년입니다. 성전 터를 지어놓고 성전을 막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멈춘 게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이제 와서 뭘 또 다시 해? 다시 시작하기가 겁나기도 하고 살아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뭘 그렇게 또 짓고 이러는 게 괜한 짓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을 명하는 이 스가랴는 뭐라 그러느냐? 성전을 그렇게 처음 지대를 놓던 날에 애통했던 마음이든 기뻐했던 마음이든 그 마음을 그 당시 들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비록 16년 동안 직접 성전을 짓고 공정이 된 건 하나도 없는데 16년 동안 행한 것은 없어도 너희들 마음에 계속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되고만 있다면 너희는 뭐가 된 사람이냐? 평강의 씨앗이 심기워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더 적합한 얘기로 해볼까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약속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기를 계속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라면 평강의 씨앗이 심겨있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자, 10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못 받았던 싹도 받게 하고 짐승들의 싹까지 다 받게 하고 원수되고 틀어졌던 관계도 화해되게 하고 묶이고 얽혔던 사람들과 관계도 다 풀겠다. 어떻게 할 때? 처음 지대를 놓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평강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씨앗. 오늘 저녁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기도하고 바로 이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이번 주 중에 아니면 다음 주, 이번 달, 올해 내 이렇게 응답되기를 바라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하나님 앞에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응답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던 날에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에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이 되려는 자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응답은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사실은 쓸데없는 짓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이라면 내 자손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인도받아야 될 길과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평강의 씨앗을 구하고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오늘 한 구절 안에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구절 끝에도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때 손이 무슨 뜻과 같으냐면 마음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와 함께 오늘 저녁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기울기를 잘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바대로 16년 동안 멈춰서 있던 성전이 학개와 에스라의 권면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데 여전히 방해가 있어서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건설하기 시작해요.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각각 자기 지파들이 자기들이 세워야 될 성벽의 부분들을 맡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마다 지파들마다 자기들이 담당한 성벽들을 세우면서 성전을 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시대 46년 동안에 지어진 헤롯 성전은 말 그대로 돈으로 그냥 바른 성전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담겨진 성전은 가장 규모도 작고 별품 없었던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너희에게는 그동안 받지 못한 모든 싹까지 다 내가 되돌려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잡혀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 약속이 너희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이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니? 그렇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나는 또 우리 가정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저녁에도 평강의 씨앗 하나를 또 구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성전에 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백성됨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하여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는 일로 평강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복받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씨앗을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